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중국 무협 영화가 인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이 알 텐데 황비용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중국 무협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TV를 켜면 무협 영화가 빠지지 않고 꼭 나올 때가 많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야 다른 액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무협 영화가 대부분의 액션 영화를 차지했습니다. 그 무협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중국 무협 소설과 그 무협 영화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수입니다. 복수. 원한이 사무쳐 있던 자가 복수를 성공하는 것, 그걸 말하죠.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한 집안이 다른 집안에게 멸절을 당합니다. 모든 그 집안 사람이 다 멸족당했는데 그 중에 어린 한 아들만이 죽음을 면하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941생으로 살아남은 이 아들은 자기 집안을 멸한 원수에 대한 이 복수의 칼날을 가지죠. 무술을 수련해서 마침내 원수를 이길 만한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원수를 찾아가서 철저히 복수하면서 그 복수가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사실 이 복수의 관계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그 사람도 원수의 집안을 멸절했지만 그 집에서 또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것도 또다시 복수를 하게 되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마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많이 집착합니다. 명예와 권세는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것저것에 대한 욕심을 부려 소유하다가 마지막에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로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또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죠. 권세에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내가 이 권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세상 권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싶다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성도들이 가지는 가치관에 의하면 이 권세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상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세상 권세를 다시 뺏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왕만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반역은 다 실패했죠.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했었습니다. 거의. 다윗은 그 압살롬에 쫓겨서 밤에 급히 성을 빠져나갔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다윗성을 차지했고 나라를 거의 다 차지했었습니다. 거의 다. 반역이 거의 성공할 뻔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이제 힘이 없을 때 그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윗의 끌었던 신하들 중에서도 거기에 동참한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그랬던 시도도 실패했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권세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고 실패하는 권력이 되죠. 이런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세워집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엘까지 왕이 세워졌지만 한 혈통에서 왕이 계속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위 자가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의 왕위는 겨우 그의 아들 나답에 가서 끊어집니다. 또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나답의 통치는 불과 2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바하사는, 그 모반을 일으킨 바하사의 왕자는 오래 갔습니까? 바하사의 왕조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한 기간이 겨우 2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답처럼 겨우 2년 왕위에 앉아있다가 모반을 당했습니다. 엘라가 왕이 되고 그 2년 만에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이 엘라를 모반하여 죽인 후에 엘라와 관련된 모든 남자를 다 찾아서 죽입니다.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엘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엘라를 반역하여서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려는 거예요.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엘라에게 남은 누군가가 남아서 또 나중에 일어나서 자기를 모반할까, 자기도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엘라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리는 후환을 없애고자 엘라와 관련 있는 모든 남자, 친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만 아니라 그의 친구까지도 죽여 없었는데, 굉장히 잔인합니다만 사실 이 일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와 그의 집에 대하여 주신 심판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기로 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 시므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열왕기상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바하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므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바하사의 집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므리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모반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와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 여로보암의 집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왕이 세워질 때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주지도 못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위는 피로 얼룩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는 지키지 못하고 왕위에 있는 아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왕위를 이어갈 뿐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반역에 성공한 자가 새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나뉘었고 또 유다보다 큰 지파를 얻었고 그러면 나라가 좀 평안해야 될 텐데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뭐 나라가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심판해서 그 왕들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고스란히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당하게 되는 거죠. 다 당하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 가서 오늘 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 심판하시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악한 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심판했습니다. 백성도 고통받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백성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또 언제 모반이 일어나고 언제 불안한 일이 일어날지 백성들도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을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성취되며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하사를 사용하셨고 바하사가 또 여로보암처럼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때 하나님은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든지 우리의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든지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윗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했던 다윗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비록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고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눈 감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받은 이유, 바하사의 집이 심판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말씀은 그러나 네가 이 길에서 떠나면, 악한 일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결말, 또 나답의 결말,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의 결말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한번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잘 살아보겠다.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잘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죠. 철저한 심판, 그들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린 이들의 결말을 보면서 어리석어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는 이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없는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죄가 없는가? 숨겨진 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 만약에 그 죄가 있다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던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서에 있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변질하는 거죠. 욕심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세와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보물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주셨을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보물이어야 되는데 보물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참 보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묵상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영이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입니다. 보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삼아야 되는데 보물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물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보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세상에서 값진 보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섬길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텐데, 왕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세상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길, 복이 되는 길을 버리고 세상 권력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 복이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또 명예를 누리는 것이 복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하는 다윗의 길. 모든 삶의 경우에,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다윗의 길,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귀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가정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견고히 세워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자들의 모습,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하나님을 버린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